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마름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줄 압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악의 존재를 가리키기보다는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간에 나오는 악한 자는 물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시도 때도 없이 펼쳐지는 끔찍한 악의 현상의 주체가 바로 이 악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쯤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휘젓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몰랐던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경우를 이 성경은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거짓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쓸려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고 따르게 만들고 진리의 눈을 감도록 만드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로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원초적인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을 보면 해상무역에서 엄청난 부를 획득함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하는 두로 왕의 모습을 비견하여 사탄의 교만의 극치를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피조물이 있었다니 바로 그 이름하여 사탄 또는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자신이 태초에 어느 한 경점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창조주와 동일한 자리, 즉 신의 자리를 넘보는 불경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에게 비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로 여기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은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서 14장에도 에스겔 28장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렇게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탄이 최초의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그 시기에 사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탄도 이 천사들을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묘사하기를 완전함의 극치, 지혜와 미로 채워져 있던 완전함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함으로 딱 도장 찍어서 봉해진 거예요. 완전함 조금에도 불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함의 모델, 완전함으로 완전히 도장을 인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룹 천사죠. 그룹 천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지혜가 풍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 바로 이 존재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계속해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귀하게 값진 보석으로 단장할 정도로 이 그룹 천사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피조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시점이 있고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었던 이 그룹 천사 사탄. 어떻게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참으로 의아하죠.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냐?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측근 천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천사로 창조되어진 이 사탄 마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빔, 이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 천사들, 천사장들이죠. 한 하나의 천사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다. 가디언 엔젤이다. 수호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커다란 날개를 완전히 펼치고 하나님의 측근으로 있던
그룹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말 자체가 날개를 완전히 펼친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그룹 천사 둘이 막 큰 날개를 들이우고 완전히 편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언약궤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음 받은 날부터 티끌 한 점의 실수나 잘못 없이 모든 면에서 완전함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불법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급기야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사탄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었던 셋째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로 내쫓긴 사탄의 분노, 자기 나름대로 분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가 피조물이었던 바로 그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이 그룹 천사 사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 두루왕을 통해서 밝히는 것처럼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지키는 그룹 천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치욕을 겪게 되지요.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가 되겠습니다. 음부라는 말, 이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 음부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화가, 이 그룹 천사, 이 사단 마귀가 가는 내 영화가 스올의 땅속 깊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곳, 영원한 지옥, 음부의 세계를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사탄을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 좋아 보이죠? 계명성이여, 사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이 말을 이 라틴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이 뭐라고 있냐면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계명성, 루시퍼다. 이 루시퍼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2층 천 하늘로, 3층 천에서 2층 천 하늘로 추락한 사탄은 낙담하거나 실망하여 풀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축 처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호시탐탐 감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탄 자신도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패배할 것을 알지만 무모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는 두 번째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 첫 번째 하늘이죠. 지구 땅의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악의 영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는 것을 알지만 수많은 악의 영들을 보내왔고 끊임없이 보내고 있으며 최후에는 자기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대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부질없는 꿈을 다시 시도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인식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 마지막 시대를 조명해서 바울은 이미 이것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여기서 강림하시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코로나가 창궐하고 알파 코로나, 알파 변이 코로나, 또 베타 코로나, 베타보다 더한 그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잘못된 모금에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WCC 같은 배교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냐?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또 이 동성애를 전파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강요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배교의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곧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사탄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건립됩니다. 건립되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모든 어떤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자기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일이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임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공중절임으로 휴거된 후에 7년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초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면서, 창세전에 이미 창세 때 사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자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한 지금까지의 대리전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탄이 직접 참여하는 올코트 프레싱 전법으로 악의 영들을 총동원하는 총동원령을 내릴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있게 될 7번의 대접 심판 가운데서 여섯 번째 그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이죠.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 사탄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용의 입 사탄과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나올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된 상황입니다. 휴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이 층천에 가 있고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회개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온전하게 천국 복음을 듣고 온전히 육을 벗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웠게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이 아니라 그냥 플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시에 시도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는 무모한 야망의 실패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의 추방으로 극도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사탄에게 후 3년 반 기간에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과의 공중전에서 패함으로 둘째 하늘에서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첫째 하늘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나님의 종들이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기간에 광야로 도망하매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휴거 사건 이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이 두 번째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 사탄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도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데 2층천 하늘에서 1층천 하늘로 내쫓길 때의 이 그림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휴거됐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아서 순결하든지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든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 하늘로의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대전으로 보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한 감옥으로 불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처참한 결과를 성경은 이미 쫓김을 당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사탄의 추락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전도하고 악한 마귀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예수님은 벌써 알고 이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늘로 익은데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대리전으로 보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한 감옥으로 불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처참한 결과를 성경은 이미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전에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지지만 사탄은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 기간 후에 사탄에게 주어질 마지막 기회에서 끝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천년 왕국 가운데는 이 사탄이 묶여져 있지만 그 후에는 잠깐 놓일 것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참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다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천국 시민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 가운데서 또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사탄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은 미혹받아서 사탄 마귀의 올무로써 완전히 밥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시민들은 여기서 다시 추수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드디어 천년 왕국 지난 후에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지옥불 유황못에 던져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패배시킬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줄을 서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다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그 썩은 동아줄을 밟고 가지 말고 그 완전히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자의 길에 돌이켜서, 음료의 교회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옥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한 사탄과 악의 영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바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